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5장의 마지막 위대한 선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복음의 심장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람은 죄가 넘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오해를 날 수 있어요. 바로 바울이 1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생명을 주셨어. 근데 그 전제가 뭐였냐면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지을 수 없는 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100%인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 그러면 이렇게 악의적인 역설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삶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오해를 불러오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겪고 있던 문제이기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과분한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자신과 타인들을 제한하고 제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걸맞는 엄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건 감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고 그냥 그 감옥문 안에서 계속 죄수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기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남도 그렇게 굴레를 씌워버리죠. 그렇게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남도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이혼한 사람이 없대요. 시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풍토라는 게 있고, 자기네 교회는 자기네 이혼이 아주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절대 이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끔찍한 가정 문제가 있어도 이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옥에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물론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결혼생활을 잘하는 게 우리한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면 그건 오히려 사람을 죄악 가운데 살게 하는 것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은혜 남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다 삶을 덮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죠. 하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 다 용서하시지 않았냐?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용서는 100% 완벽한 거 아니냐? 맞죠. 그러면 당신은 왜 매일 회개의 기도를 하느냐? 왜 양심에 찔려 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다 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삶을 살아가느냐? 네가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책임지셨으니 자유해라. 잘못할 수 있지.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야. 그럼 이제 미란 같은 영화에 이제 오해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타인은 날 용서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떠들어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에 걸맞는 책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한 면은 어떤 거냐면 나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다죠. 근데 십자가의 다른 한 면은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무거운 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게끔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 하는 거죠.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죠. 정의는 뭐예요? 나 자신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방향이.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정의는 사람들에게 갖다 대고 사랑은 나한테. 그랬잖아요. 설문조사 했더니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갔을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70 몇 프로가 그랬을 것 같다. 그 다음 누구는 50 몇 프로, 누구는 40 몇 프로. 당신은 천국에 갈 것 같냐? 95%가 나는 천국에 갈 것 같다. 예. 이게 우리의 자세죠, 기본적인.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건 물론 인생의 일회적인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회심이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근데 매일의 회개도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서 자기를 매일 점검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그 삶을 위해 도우심을 구하며 초점을 맞춰가는 삶을 매일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방종의 삶을 살아도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와 생명에 대해 우리가 둘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 시점에서 이 연결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의 삶이라는 건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언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연합의 외적 상징으로 세례를 얘기하죠.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내가 알기로는 다 유아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 세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세례 받을 때 이 감격을 경험해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못 받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입교. 이제 일어나서 교회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축하하고 하는 정도. 이미 세례는 받았으니까. 근데 세례 받는 건 원래 이런 거예요. 흐르는 물 속에 사람의 전신을 넣었다 빼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가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과거의 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 내 삶의 방향, 나의 꿈. 나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그 모든 삶을 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묻는 거예요. 그 물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산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중심인 사고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사고와 감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이게 누가 쏜 거냐? 하나님이 쏜 거예요. 날아가는 화살이 누구냐? 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 다음을 정하시고 쐈는데 사람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빗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됨을 회복해서 그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본성이 삐딱했던 사람이 올바로 되려면 수정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생각도 마음도 삶의 방향도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요. 우리나라에 있던 야구 선수가 스카웃돼서 미국에 가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타자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타격 폼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냥 쳤어요. 왜냐하면 공 빨라봤자 안 그런 선수도 있지만 대부분 150km 모르거든요. 치면 돼요. 근데 미국에 가서 메이저리그에 가는 순간 150km로 던지는 투수가 없어요. 죄다 158, 159, 160, 이제는 165, 170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타격 폼으로는 도저히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간결하게, 좀 더 컴팩트하게, 좀 더 회전이 빠르게, 좀 더 효과적이게. 메이저리그에 가는 타자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그 빠른 직구를 칠 수 있냐 없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스포츠에는요. 어떤 레벨을 딱 가늠하는 특정한 동작, 행동, 능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메이저리그 타자는 그거예요. 160km로 오는 공을 내가 칠 수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중요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을 잡았냐 못 잡았냐. 자, 우리의 과거는 어디 있느냐? 죄에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수정 과정인 지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 스카우트 됐어요. 이미 선택됐고 이미 하나님은 나라를 향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폼은 아직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의욕을 갖고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미 더 이상 우리나라 리그에 뛰지 않는데 뭐하러 옛날 걸 자꾸 쫓아가겠어요. 이제는 바꿔야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자세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 가진 않았지만 이미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계획을 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주위에 아무리 한국 선수들이 옛날처럼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뛰는 물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형태로 경험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연합은 법적인 용어를 가리킵니다. 법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유기적 연합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죽음과 부활을 했다라고 인정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죽음과 부활을 했다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되는 게 뭐냐?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세례는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죽었냐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 지금의 내가 아니고요. 옛사람이에요. 그걸 흘러간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죄의 몸이 효력을 잃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거 여러분 지배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옳은가요? 대부분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옳다고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지배권이라는 게 최초가 그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때요? 보기 좋아 보이는 거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만들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장 큰 갈등이 뭐죠? 이념이죠. 이념 갈등이죠. 시계를 한 100년, 150년 전으로 돌려보죠. 200년 전도 괜찮고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그러면 어떤 갈등이 있어요? 왕권에 대한 국민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주권을 찾게 되죠. 그때는 어때요? 지금의 이념 갈등이 없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과 그걸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과 충돌하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요? 유럽을 보면 그 전에는 교황이 있었어요. 유럽 전체를 교황이 다스려요. 그 교황의 권력과 각 나라에 있는 왕권이 새로 이제 부상하면서 충돌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같은 이념 갈등이 계속 될까요? 아니요. 사회는 계속 바뀌어요. 변합니다. 근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이게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싸워나가고. 충돌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그런 거냐? 아니요. 우리가 쫓아가는 유행,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어떤 출세의 길,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라는 어떤 죄의 한계 안에서
불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옳다고 쫓아가는데 실상은 그냥 좋은 거예요. 좋아서 그거 쫓아가는 거고요. 나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쫓아가고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죄의 본성 안에서, 죄의 지배 안에서 어떻게든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죄의 삶이란 뭐예요? 나를 올리고 나를 세우고 내가 옳고 내가 최고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그런 삶이에요. 그럼 옛사람에서 전환되면 어떤 삶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게 중요하다는 시대로 가는 거죠. 최근 과학계의 화두가 그거예요. 과학계가 아니고 천문학계죠. 천문학계 우주 배경 복사 뭔지 아시죠? 빅뱅 때 딱 해가지고 그 최초의 빛이 파동으로 탁 퍼졌는데 그게 보니까 우주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디 있는 거지 대체? 나중에 우연히 찾죠. 이게 알고 봤더니 우리가 라디오 들을 때 쓰는 주파수 소리 지지직 하는 게 다 우주 배경 복사더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예요? 우주 전체는 골고루 이 우주 배경 복사가 퍼져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관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003년에 관측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주 가운데쯤에 우주 배경 복사가 집중돼 있어요. 이 선 형태로. 이거 이상한데? 뭐 측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이 선 끝에 뭐가 있냐면 태양계가 있었거든요. 거기 딱 맞춰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는데 40 몇억 년 후에 생겨난 태양계, 지구가 마치 건물 지을 때 선 그어놓고 그 위에 벽돌 쌓는 것처럼 무언가 계획을 해놓은 데다가 뭐가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더 나은 망원경으로 더 자세히 조사를 했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뭔가 잘못됐겠지, 계산이. 계산했어요. 다시. 더 좋은 걸로. 했더니 더 분명하게 나온 거예요. 황당한 거죠. 이때부터 과학자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 첫 번째, 우연이야. 여러분, 과학은 어떤 학문이죠? 우연이 없는 학문이에요.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연이야. 또 하나는 얘기 어때요? 요새 요 얘기 많이 해요. 다중우주야. 왜 다중우주가 처음 나왔는지 아세요? 우주 상수들이 있는데 아니 우주가 어떻게 이 값들이 이렇게 정확하지? 누가 계산한 거예요. 지금의 우주를 이루는 힘이 네 가지인데 강력, 양력, 그다음에 자기력, 그리고 하나는 중력. 이 네 가지 힘이 작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과 같은 우주의 형태로 딱 있을 수 있을까? 중력만 생각해도요.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세면 우주가 형성이 안 돼요. 가운데 몰려버려가지고. 조금만 약하면 다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되지? 계산을 막 했더니 우리가 관측 가능한 이 우주의 모든 원자를 0으로 계산해서 0.0000 쫙 해도 그 마지막 나온 1의 확률보다 더 낮대요. 지금 이 우주가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중우주야. 이 세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게 하나 있는 거야. 그게 우리야. 다중우주가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믿어지세요? 과학인데 이제 믿음의 영역이 됐어요. 네. 그럼 믿느냐 안 믿느냐. 또 그렇게까지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야. 어떻게 이런 게 딱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이거 만들어진 세상이야. 우리는 매트릭스 세계 안에 살아가는 거야. 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사람의 몰이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죄의 영역 안에서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고 나 중심의 사고관과 생각을 가지고 내 죄의 욕망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는 순간, 아하, 그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죽고 아들과 함께 살아난 이 땅에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런 얘기들 하죠.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부르셨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 힘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에요. 힘든 게 내 죄의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석가모니를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인간의 문제가 욕심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이죠. 자기 내면을 아주 굉장히 잘 살핀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끊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한 거냐?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명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외부에 있는 모든 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만나질 말아야 돼. 뭐 생각도 다른 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을 다 끈 상태. 밖에 이렇게 사람과 연결되고 세상에 나와 있으면 자꾸 자극이 오는 거예요. 욕심이. 그러니까 이걸 끌려면 다 차단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한국화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의 방식이 달라요. 욕심을 꺼트리는 게 아니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서 돈을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스님들은 그걸 끊으려고 머리도 밀고 옷도 똑같은 거 입고 매일 거기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이걸 하는데 이걸 하고 근데 거기에 연결되는 사람들은 가서 자꾸 돈을 줘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님들이 벤틀리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만 이게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면 이게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절에 있더니 거기에 돈이 자꾸 몰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스님들은 그렇게 하겠죠. 거기서도 떠나서 혼자 들어가겠죠.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분들은. 기독교 신앙도 여러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온갖 죄의 욕망에 건드려져서 그때 힘들어해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해야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좌절은 있지만 실패는 없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기대하심을 체크해보고 거기에 맞는 삶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많거나 우리가 건강하거나 우리가 장수하거나 우리가 잘 되는 것 관심 있으십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관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삶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러면 똑같은 삶의 상황이지만 인생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옛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욕망과 욕심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여전히 아직도 죽지 않은 옛사람인 나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앞에 연합하여 내 옛사람이 죽었으나 여전히 그 욕심에 이끌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이 일종의 가능성이 아닌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되새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